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도 좀 길게 되어 있지만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더위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서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로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거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성도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자유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일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율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참다운 자유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러한 자유함을 얻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표현하고 있다면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개인적인 삶과 관련해서 내적인 갈등,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들이 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앞부분에서는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마음, 자신 안에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부분부터 좀 깊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쭉 설명해 나온 내용을 종합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그것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그것을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그런 멍에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너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 어떤 율법을 지키려는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체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 보이신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얻어서, 그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들,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이하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면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의 어떤 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사역들이 너희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계속해서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것, 그거 하나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율법 전체를 똑같이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할례를 하나 그냥 하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단순히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속에는 거짓 교사들에 의한 다른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건 부족하다. 율법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의 종교의 내용이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의로움이 될 수가 없고,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참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율법의 멍에로부터, 종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참다운 자유를 가져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들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다 무시하라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될 자세로 지켜야 될 것으로 여기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키기에 힘써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유로움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내 자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입은 자로서 그냥 방종하지 말고 오직 육체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를 입었을 때 함부로 행하거나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 모든 율법들 그것을 종합하면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끼고 돌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익을 취하여서 갈취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대하듯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높다 생각하지 않고 종같이 낮아져서 그를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묻고 뜯고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들을 긁어내고 찾아내고 뜯어내고 낮추고 헐뜯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내가 섬기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자유를 얻은 자답게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또 26절까지는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중점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내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욕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행하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육체의 편안함, 또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육체의 욕심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누를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열심히 따라 행하게 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따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삶, 부단히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정욕들을, 육체의 욕심들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 힘써 나아간다고 하면 율법,
육체 이런 것들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다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육체를 따르는 것, 육체의 성욕,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욕심,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일, 또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또 멀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일, 성령께서 행하신 그런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게 하는 신앙의 모습들, 그것은 사랑의 모습, 희락의 모습, 화평의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막을 것이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내 자신의 소욕과 싸우는 데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희락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양선을 얻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온유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자로서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들 만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상황으로 하나 잘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자유롭게 교제하는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유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참으로 백성을 위하며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겸비해져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